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습니다. 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가 가진 표호가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입니다. 계속 5대 실천 목표를 설교하면서 강조했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면 무슨 세상에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소문에 따라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5대 실천 목표를 한 가지 증거해 나가는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실천 목표인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구가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했던 이 대가볼리 지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하루 온종일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깜짝 놀랐지요.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셔서 씻고 쉬셔야 될 시간에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 같아서는 한 사람도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피곤하시니까 이 고무래에서 베개를 베시고 막 코를 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한참을 가다가 그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큰 광풍을 만나지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깰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광풍과 더불어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 광풍을 이길 수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광풍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래 가시려고 의도하고 목적했던 거라사 지방의 항구에 도달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겠지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도 잘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서 잠을 잤던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고, 거기에 5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2020년도 주제성구의 표를 결정짓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삼았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데가볼리로 가셨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하나는 지경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거라사로 가신 거지요. 그런데 그 지경을 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편안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 데가볼리가 안에 있는,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헬라 말이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도시란 뜻인데,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였고, 그 데가볼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헬라와 로마의 우상과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가 가득한 땅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은 로마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엔 뭐가 많아요? 돼지가 많고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많지요. 레위기서 11장을 읽어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했고, 이방의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부정한 도시, 타락한 도시, 죄악된 도시로 예수님은 그 지경을 넘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일 수도 있는데,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큰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의 그 장애물을 넘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리아에 그 단기 선교 가신 자매님이 계시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난다?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넘어서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고, 그 이방 땅 중에서도 거기에는 이방 문화가 번성했고 우상이 많았고 돼지를 키움으로 부정한 도시였던 그 데가볼리로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영혼, 세상에서조차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귀신 들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집으로 가서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집안을 넘어서 거라사로 가셨고, 거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했다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역으로 한번 던져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문을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린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쁜 일을 갖다가 동네방네 다 퍼뜨렸다? 그거 죽일 놈이죠. 안 되지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거라사에게 알렸고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불순종은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불순종이다. 왜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불순종입니까? 예수님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지경을 넘어 데가볼리로 오셨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사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시족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족을 넘어 거라사로, 거라사를 넘어 데가볼리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골목골목에서 튀쳐나오는데, 지금도요 사람들 10,000명 모아놓으면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10,000명은 어마어마한 거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목골목에서 튀져나오더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해변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우리 같이 오전에 1시간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놀다가 저녁 때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3일 동안을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누가 그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냈길래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겠느냐?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얘기 안 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수십 번을 읽어봐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으로 달려가서 대가볼리의 10개 도시로 달려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광풍도 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바다 위도 걸어가신다. 그런 소문을 냈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2020년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화산동에 이 화산동을 돕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화산동장님이 주관해서 후원인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후원인의 밤이 있기 전 며칠 전에 우리 안천교회를 동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천교회가 많은 것을 돕는데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날이 수요일이라 보니까 이게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얼른 갔다 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서부터 또 수요일 예배가 8시에서 7시로 옮겼던 날인데 근데 그 잔치가 6시서부터 있어서 식사는 하지 말고 잔치 자리에만 잠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는 뭐 국회의원도 오셨고 도의원도 오셨고 시의원도 오셨고 이 화산동에 유지가 될 만한 분들은 다 왔습니다. 이제 뭐 내빈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좌석을 주었고 그래서 마이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내빈 소개하면서 옮겼을 때 저에게도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천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요. 전도부 주관으로 주변의 경로당, 마을 회관 이런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점심 식사를 해드립니다. 보통 30명, 50명 이분들이 와서 점심을 드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OK 섬김부를 중심으로 OK 박스를 1년에 2번씩 전 성도들에게 빈 박스를 나누어 줘서 거기에서 생필품을 담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 박스를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우리 화산동에 그 관계되어진 부서에다 나머지를 다 드립니다. 이번에도 그저께 와서 아마 56박스요? 이 정도 66박스인가 하여튼 그렇게 화산동에서 가져갔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15분, 화산동에서 추천받은 20분, 35분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계속 그분들에게 반찬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교제위원회에서는 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격려금을 나누어 드리고 또 화산동 복지과 연결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금을, 위로금을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역들을 더 많이 감당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의미,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원인의 밤에 갔을 때에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화산초등학교, 안양중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 동네 유지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선배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물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그분들하고 나눌 때에 그분들이 안천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세상을 섬길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정신을 2020년도에는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잡았고 거기에 5대 실천 목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서로 연계해서 보충해 가지고 읽을 때 훨씬 더 풍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결혼이 2건이 있어서 다녀왔고 금번 토요일에도 우리 광민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시키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결혼식장에 적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많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냥 팔이 날려가지고 손님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결혼의 예식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소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왕도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초청을 몇 번 한 겁니까? 2번 한 거죠. 한번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임박했을 때에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소서라고 2번 우리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것으로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귀한 잔치가 베풀어지면 먼저는 구두로 초청을 합니다. 구두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초청을 하고 2번째 가서 초청장을 주고 3번째는 다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 사양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3번 초청을 했던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은 다 승낙했던 거예요. 구도로 초청을 했을 때 승낙을 하지 않았으면 2번째, 3번의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도로 초청했을 때 우리 주인 집에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오실 수 있지요? 날짜는 언제입니다? 아, 예, 제가 가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초청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초청을 다시 확인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18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보면 이거는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밭을 샀다고 하는데 밭을 산 거 1시간 뒤에 가면 뭐 귀신이 밭을 뛰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소를 샀다는 거는 자가용을 하나 샀는데 그 자가용이 날아갑니까? 잔치 갔다 와서 시운전 해보면 되지. 장가 들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장가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 문화 속에 초청장이 3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가를 그 시간에 맞춰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부부가 갔다 오면 더 좋지.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핑계거리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3번씩이나 가서 초청장을 보냈고 처음엔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급히 맹장이 터졌다든지 그럼 가야지요, 병원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댔다는 것은 이 잔치를 처음서부터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종들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에 굉장히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다 안 온다고 하니까 길거리로 달려나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에 초청하라. 그리고 나서 주인이 23절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본문이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로 달려가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데려와서 초청했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강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 모가지를 끌어서 이런 뜻이에요. 안 온다고 하면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모가지를 끌어서. 모가지에 쇠사슬을 묶든지 밧줄을 묶든지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인이 강권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복음의 천국잔치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자 이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이방 사람들에게요. 그런데도 천국잔치에 자리가 비어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 이제 찬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너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이게요, 어떤 때는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욕심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제가 비유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용인의 수지에 가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본에 가서 오래전 얘기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앞섭니다. 한국은 1885년에 받았지만 일본은 1700년도에 복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는 1%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동원 목사님이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좀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달변가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야단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듣는 일본 목사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한참 설교 세미나가 끝날 때쯤에 한 일본 목사가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때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세미나하는 그 지역 바로 옆이 유명한 활화산이 있어서 활화산은 뭐예요?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활화산으로 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어서 어린아이 앞에 가서 공손히 절하고 활화산으로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뜨거운데 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일본 목사들이 거기에는 100명, 20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화산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시간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가지를 끌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그 어린아이를 활화산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그 어린아이 앞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뜨거운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내비두고 안 간다 그러면 손 붙잡고 고이 모시고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죠. 가끔 한국 교회에서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심판이 큽니다. 물론 좋은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길에 서서 예수 천당 불순지옥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전철에 타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외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다가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절대로 안 온다. 왜 안 와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 세상 말로 개떡 같은 핑계 대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면은
그래, 나는 전도했으니까 이제 네가 안 온 건 네 책임이야. 에이, 지옥 가라.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마시고, 그렇게 했다 또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게요, 앞에서부터 이게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강조되어지죠. 100에 하나 잃었고 10에 하나 잃었고 2에 하나 잃은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면서 강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강조점은 뭡니까? 찾는 사람들이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도록 찾았다. 10 드라크마를 가졌던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면서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2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서부터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을 찾도록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강조점은 찾았을 때에 큰 기쁨의 잔치가 열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고, 찾았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김치도 담아주시고, 좋은데 구경도 좀 데려가시고, 하여튼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사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채우심으로 우리 안천교회에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온 그 사람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래서 기쁨의 축제가 이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천국잔치가 열려지는 그런 귀한 장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